창세기 40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절망에 빠진 당신에게 괜찮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님의 위로 괜찮아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지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방은 사과로 굉장히 유명한, 아오모리 사과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그런데 지난 1991년 추수를 앞둔 가을 어느 날 큰 태풍이 몰려와서 과수원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데미지가 생겼냐면 매달려 있던 추수를 앞둔 사과의 90%가 다 땅에 떨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재난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대다수의 농민들이 절망과 시름에 잠겨서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농민만은 다릅니다. 이 농민은 괜찮아, 괜찮아.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슬픔에 잠겨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10%밖에 안 되는 사과들을 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파냐면 태풍에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요즘 말로 대박을 칩니다. 왜? 한국이나 일본이나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에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요. 수험생 부모들이 일본도 학부열이 입시열이 뛰어나고 엄청 높거든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를 먹이고 싶어서 명문대에 붙이고 싶어서 전국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올라가서 90% 제대로 팔았어도 그 이상으로 받는 가격을 10%만으로 받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농민이 다른 농민처럼 시름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결코 다시 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90%가 사라졌어도 남은 10%를 바라보고 괜찮아, 괜찮아, 방법이 있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우리라면 얼마나 더 많이 일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서 33절 교독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오모리 지방에 불어왔던 태풍처럼 큰 고난의 태풍이 몰려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절망의 늪에 빠져 허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절망의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에 의해서 이국 땅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종으로 17의 나이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왕의 친일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겠지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집의 종으로 또 다시 팔려가게 됩니다. 종생활을 건 10년 정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왕의 최측근들로 음식을 맡은 관원장과 음료를 맡은 관원장의 수발을 들면서 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이 두 관원장이 한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해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듣고 해몽을 잘 해줍니다. 한 사람은 죽는다는 해몽이고 한 사람은 복직된다는 해몽입니다. 바로 왕의 음료, 술을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회복될 것이라고 해몽해주며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요셉답지 않은 이런 청탁을 하나 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아무리 애굽 땅에서 충성되게 잘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신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요셉 또한 집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나도 고향 집에 가고 싶다. 나도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형제자매에 가고 싶다. 나도 자유인으로 다시 살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왜 없겠습니까? 이번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해서 요셉이 그 관원장에게 어려움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에 8년 많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풀려나면 당신은 힘이 있으니 바로 왕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 좀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오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은 이 기회가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 해몽을 한 후 3일부터 그리고 복직되고 나서 그리고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까지는 요셉은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어쩌면 금식하며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술 맡은 관원장, 음료를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력의 지혜를 주셔서 제발 제 청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피가 마릅니다. 왜 빨리 소식이 안 전해지지? 시간이 흐릅니다.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고 낙심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저 담담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처음부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요셉일지라도 그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감옥에서 고생한 지 무려 11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지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자신의 눈물의 금식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시고 침묵하실 때 요셉조차도 어쩌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것이고 섭섭한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과 삶은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나 우리나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오느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 회복된 비결 두 가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요셉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셉일지라도 죄가 없는 자신을 먼 이방 땅의 종으로 팔리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자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한 자신의 명예를 다 떨어지게 만들도록 허용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일생일대 절호의 기회에 그거 한 번만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내가 풀려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도 안 들어주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마음이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원망이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과밭 과수원의 농부가 말한 것처럼 괜찮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 괜찮아.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셔. 이것을 되새기며 그는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사람은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서도 지장까지 있고 도장까지 몇 번을 찍고서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잊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도움 안 된다 싶으면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방관하시고 계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2년이 지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2년을 꽉 일부러 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연단의 기회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관원장에게 청탁한 것이 잘 먹혀서 그 순간에 바로 풀려났다면, 3일 4일 뒤에 풀려났다면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서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 내가 청탁을 잘하고 꿈의 몽을 잘해서 풀려난 거야. 역시 라인이 중요해. 이런 말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2년을 채우셨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 당시 애굽에서 어떤 한 남자가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처음 나이가 만 30세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그 당시 28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때 풀려났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나이 30대까지 타이밍을 재시며 그가 풀려나자마자 총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은 2년을 계획하지 못하고 2년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2년을 꽉 채우시면서 요셉의 나이가 만 30이 넘게 하시고 만 30이 되자 바로 왕에게 이상한 꿈 하나를 주셔서 아무도 해먹하지 못하게 하시고 딱 그 타이밍에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그 순간에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왕후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당시 왕 아수에로 왕이 암살당한 것을 미리 듣고 에스더에게 말을 해서 암살 모의를 막아냅니다. 엄청난 큰 공로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해 살아서 그런지 어떠한 상도 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노트 하나, 연필 한 타스라도 줘야 되는데 전혀 모른 척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참 서운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르드게의 직업이 왕궁을 지키는 문직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비대장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방에 사또자리하는 줘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에스더 6장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어떤 밤입니까? 몇 시간 뒤에 돈이 트면 하만이라고 하는 나라 2인자가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교수행에 처하려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그 시간 타이밍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날 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때 상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을 재시며 타이밍을 기다리시며 역전시키실 시간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놀고 계신 것 같고 외면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꾸벅꾸벅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넘버원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하고 답답하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날 위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다시 그 사실을 붙잡고 절망의 늪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요셉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면 먼저 와 있는 특별히 말년 병장들이 괜히 이렇게 놀립니다. 야 신병, 예, 너 제대까지 며칠 남았냐? 계산 안 해봤습니다. 몇 년 남았냐? 예, 몇 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꼭 이런 말을 붙이죠. 앞이 보이냐? 캄캄하지? 내가 너라면 죽는다 야. 그 얘기 꼭 합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앞이 안 보이지? 야, 차라리 죽지 뭐하러 그러고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좀 띨띨한 신병이 그 말을 가슴에 새겨버리면 타령합니다.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타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제대 날짜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게 내게 주어진 군생활을 잘 감당하면 어느 순간 내가 전역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바로 요셉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집의 종으로서 언제 종살이가 끝날지, 언제 자유인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신실하게 책임을 다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투옥된 후에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지만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바를 신실하게 다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구절들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과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이 다음 구절 있습니다. 시작. 단순한 좀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의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 눈속임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야, 얘 신실하다. 얘 진실하다. 얘 믿을만하다. 요셉의 나이 17의 종이 됐는데 더 나이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집안 총무로서 요셉을 모든 것을 맡겨줍니다. 왜? 신실했기 때문에.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가 모든 것을 요셉에 맡기고 돌아보지 않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인정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차피 종노릇인데, 어차피 투옥되어 있는 죄수일 뿐인데 왜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의 90% 이상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도 끝까지 신실해야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직접 관계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대충 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0장 4절 말씀 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러라. 말씀을 준비하며 이 구절을 보는데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이 구절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구절인데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지요. 하나는 수종들에게, 또 하나는 섬겼더라 나옵니다. 수종들에게 하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그들을 섬기도록 요셉을 임명하였다는 말입니다. 누가? 친위대장이.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던 집 주인인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누명을 쓰고 투옥된 요셉에게 또 다른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왜요? 당시 종으로서 부인의 그 마만 집의 마님이죠. 마님을 희롱해도 매를 맞거나 죽어도 마땅한데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보디발은 요셉을 살립니다. 그저 감옥에 잘 들어가 있으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디발이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요셉이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이 신실하지만 누명을 썼다는 것을. 그러나 본인의 체면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 할 수 없으니, 그렇다고 요셉을 죽일 수도 없으니 요셉을 그냥 툭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자 요셉에게 왕의 관원들을 섬기려고 또다시 임명하는 명령을 준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종노릇하면서 내가 그냥 종일 뿐인데 하면서 눈속이만 했다라면 요셉은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이유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인 상황에서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라트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두 관원장을 섬길 때 대충대충 억지로 야 니나는 우리 나나 똑같이 죄인인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아주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2년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보십시오. 룻기서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이를 떠나서 유대 땅으로 온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룻이 열심으로 허들의 일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부탁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아래에 복을 가져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뭐라 말합니까? 내게 알려졌느니라. 이 순간까지 룻과 보아스는 얼굴을 서로 몰랐습니다. 분명히 몰랐습니다. 정황을 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자인지 못 보았지만 소식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님, 우리 동네에 어떤 이방 여인이 있는데 젊은 여자가 있는데 참 착해요. 요즘 시대 여자 같지 않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세상에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데 시어머니 따라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보아스까지 들어갔고 보아스는 궁금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룻의 평소 행실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성 상황 안에서 룻이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산 비전교회가 세워진 지 7년 차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7년째이고 부목사한 지가 8년 전입니다. 강남 비전교회에서 부목사를 할 때 교회가 재건축을 들어갔습니다. 1년 정도 건축을 했습니다. 작정 헌금을 하고 헌금을 하는데 부목사가 무슨 큰 돈이 있습니까? 마음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서 주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많이 없으니 제가 제 몸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려보겠습니다. 이삿짐 나르고 뭐 나르고 할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봤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까지도 돌아가서 설교 때 수차례 어떤 사역자면서 누가 들어도 다 저주요.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1년 3개월 외에는 사역하지 않았건만 8년이 지난 지금도 강남 비전교회로부터 그곳의 성도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제 오후 2시경입니다. 작은 아들 방에 컴퓨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답을 드렸는데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제 아내와 아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어지간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우는 모습을 잘 안 보입니다. 숨을 죽여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무슨 문제였냐면 그 교회에 수년 전에 남편 장로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신 권사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힘드시지요? 재난기금 안 받은 것으로 치고 보내드렸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목사님 드리고자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남편이 목사님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저 목사님 이야기만 나오면 칭찬일세. 저는 목사님과 많은 교제가 없었지만 남편에게 세뇌 교육을 받아서 남편과 한마음이랍니다. 이렇게 공짜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이 권사님이 나라에서 재난기금 나오니까 제가 아내한테 비밀하냐 금액은 못 밝혀. 그런데 그 금액을 그래도 많다면 많고 적은 금액이지만 제 개인 계좌를 보내시고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내시고 저희 교회로도 헌금을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사력을 다해 제 몸을 다해서 주 앞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셨고 사람들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제 문자를 보내신 권사님과 제가 한마디도 제대로 깊이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남편 장로님이 저와 함께 건축을 하고 이삿짐 나르가면서 제 모습을 기억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문자를 받으니 장로님이 참 많이 뵙고 싶네요. 저도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서 장로님 뵙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누구에게? 우리 주님 앞에서 죄송하게 돼서 그렇게 많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신실하고 평가를 받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고 있는가?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죄송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열심은 대부분 욕먹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하면 욕은 안 먹습니다. 자기 일은 잘한다고 듣습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하세요. 야, 욕먹지 않을 만큼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 그 이상으로 해봐. 내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것이 네가 절망에서 나오는 통로가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절망 중에 있습니까?
절망성의 상황에 있더라도 끝까지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신실한 오늘의 모습이 절망에서 벗어나는 통로로 됨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그림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가장 좋아한다고 말을 해서 유명해진 그림입니다. 영국인 화가인 조지 F. 와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구 위에 한 소녀가 주저앉아서 하프를 가지고 키며 노래를 들으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하프줄이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로서 하프를 켜며 그 소리를 음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영어로 hope입니다. 소망, 희망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조지 와츠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깊은 절망과 탄식 중에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연줄 같은 것이 끊어질 때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한 줄만 남아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의 그 한 줄이 있습니다.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한 줄, 그 한 줄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시고 계셔도 하나님 아버지는 날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말해봅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손을 가슴에 대고 괜찮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기도합니다.